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는 것들을 보고 자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땅 100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배우고 또 배워도 그것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영혼에 있어서 영혼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이해를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영적인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가르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일상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문제가 절대로 우리의 지능이나 학문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이러한 문제적으로는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지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학문의 정도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상세하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어떤 밭은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최고의 얼마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엄청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전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건이 뭐냐 하는 것이죠. 왜 좋아지고 안 좋아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 관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바로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밭이 바로 뭐냐? 내 마음 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 마음의 태도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씨가 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밭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가지 밭 중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땅, 엄청나게 좋은 땅, 이 땅은 엄청난 열매를 맺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밭, 3종류의 밭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키워드, 핵심 단어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밭이 좋지 않다. 뭐가 안 좋은가요? 뭐가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그 작용이 안 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작용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작용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나쁜 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밭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을 보면서 이 밭을 갈아 엎어야 하겠다. 그래서 밭을 갈고 기경을 하면은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신앙생활이 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마음밭을 가는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 따라할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 예,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나쁜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아엎고 기경을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씨가 쏙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밭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내 마음밭 상태를 파악하자. 예,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때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가 천국에 가까이 왔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전체에는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7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밭에 씨 뿌리는 이 얘기, 이 비유만 1절부터 23절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차지하도록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다가 그 농사 법칙을 관찰하시고는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바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농부의 손에서 씨가 뿌려지는 모습을 보니까 씨가 좋은 땅에 딱딱 뿌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 중에 딱 한 군데만 맺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은 전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밭을 갈아 엎습니다. 고랑을 만듭니다. 그 고랑 속에다 씨를 넣고 흙을 묻습니다. 그러면 100% 씨가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방법은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씨앗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서 이 손에 잡히는 대로 씨앗을 잡아서 막 이렇게 뿌려버려요.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버리니까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농부의 손에서 씨가 뿌려지는 모습을 보니까 씨가 좋은 땅에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딱 한 군데서만 맺혀지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첫째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사람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사람 다니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득한 밭에 뿌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 옥토에서만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혔다. 얼마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군중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무슨 뜻인지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12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어디서 또 들으셨죠? 어디서요?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거 빼앗아서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에게 주라고 했어요. 바로 영적인 양극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밭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밭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봅니다. 자,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는 사람은 계속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단지 회복이 안 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가지고 있던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빼앗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각 절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냐? 자, 깨닫지 못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밭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 상태인지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지, 또는 그 돌짝밭과 같은지, 가시덤불과 같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새가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새가 날아든다라는 것은 뭘까요? 마귀 사탄들이 와서 다 집어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워 먹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을 시간도 없이 그 말씀을 뺏겨버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되새김질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되새김질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경수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99살입니다. 경수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늙은 나이에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때에 내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내 몸, 나의 아내 몸은 불가능하지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건 맞아. 이 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실 거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자기 몸, 자기 아내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도리어 믿음이 굳세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 상황도 현재 엄청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렇지만은 희망을 갖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 그런 적용을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안 그래. 하나님이 못하신단 말이야. 씨가 마음밭에 왔을 때에 씨가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씨를 뺏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뺏겨버리니까 결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뭘까요? 이 말씀이라는 씨가 심어졌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햇빛이 내려쬐이니까 싹이 말라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자, 뿌리가 약해서 믿음이 꺾여버렸어요.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이죠.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는 뭘까요?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어요. 그 마음밭에 염려와 걱정과 유혹으로 가득 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생각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유혹으로 가득 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일단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우거져 버렸어요. 그 싹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무엇이? 가시덤불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딴 생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딴 생각 때문에 그 딴 생각이 말씀을 잡아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설명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뭘까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시덤불이 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 돈 벌어야 돼. 이 생각, 바로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밭,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가시밭, 이 밭을 보면은 결과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밭의 결과가 바로 무엇일까요?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결과예요. 자, 가장 최악의 상황은 마음밭이 세 가지 복합판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인데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서 금방 잊어버려서 되새김질도 안 하고 믿음의 뿌리도 없어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염려와 근심과 딴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밭 상태라는, 이것이 바로 복합적인 복합밭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종합센터로 모여있는 3단 콤보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 밭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어떻다고 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땅속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후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이 시간이 흐르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대박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열매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일까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구나. 내 마음이 돌짝밭이구나. 내 마음이 가시덤불 밭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옥토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난 길가밭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한 주 내내 묵상하십니까? 아침에 설교 말씀 들으면 오후에 생각 안 날 때가 많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설교를 한 사람도 자기 설교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내 설교 제목이란 설교 본문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볼짝밭. 우리 중 누가 난 믿음의 뿌리가 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재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사정없이 넘어집니다. 태풍의 간판이 날아가듯이 믿음이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나는 염려나 근심, 걱정이 안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아무 걱정이 없네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시던 물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왜 좋은 땅, 옥토를 얘기하셨을까요? 내 마음밭 상태를 알고 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금방 넘어져 버리고 믿음의 싹이 난 것이 눌려버리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밭의 상태를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부터 내 마음밭을 갈아엎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오늘부터 내 마음밭을 갈자. 예,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너의 마음밭 상태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오늘부터 너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밭을 갈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씨가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뿌려질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는가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대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관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가는 작업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100명이면 4분의 1,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극소수가 이 일을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종교 생활이나 종교 중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밭을 갈 것인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결은 깨닫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길가밭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갈 것인가? 길가밭은 묵은 신자가 되어버린 마음밭이라고 저는 비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되 깨닫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성경은 낯설고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주일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멘하지 못하면 무식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도둑놈이 들어와 내 보물을 훔쳐갔는지, 얼마나 훔쳐갔는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빼앗긴 사실을 원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내 마음의 보물을 빼앗겨왔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학년은 올라가도 실력은 1학년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돌짝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돌짝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다가 돌판에 막혀버렸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다가 딱 막혀버렸다는 게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없으면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쪼이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돌짝밭, 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돌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 돌멩이들은 뭘까요? 내 습관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라져.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내 습관이 말씀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여기에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생각을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장사를 어떻게 해? 그런 말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밭에서 돌멩이를 치워내어야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치워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야.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야.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야. 하나님 뜻이 맞는 거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 가시덤불 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까요? 내 마음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염려와 불안과 유혹을 꺼내서 없애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인생,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조급함과 조바심이 꽉 차 있으면은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내 염려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 직식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세 개의 밭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길가 밭은 이제 그 땅을 파보면 돌이 많고 땅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최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오늘 이후에
100배의 열매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의 상태를 파악하고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네 가지 유형의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빼앗아가는 상태라고 했어요. 돌밭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시험과 환난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는 상태라고 말씀했어요. 가시덤불 말씀을 받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땅 100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 마음밭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의 상태를 파악하고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리겠어요.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해달라고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돌밭이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이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돌짝과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덤불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의 성장이 아버지 막혀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밭의 상태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었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가시덤불밭이었습니다. 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옥토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